서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서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인간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를 모시고 은혜를 받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천사한 지사를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성하시는 모든 데 계시다. 저희로서 저와 중자하시고 성령 믿사오며 거룩하고 배워서 또와서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을 사시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이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요한복음 21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21장 4절 다시 제가 읽어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렴풋이 이제 해가 들 때쯤 그 이제 이거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4절을 읽어보면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그 나눔의 제목은 보물찾기. 이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아이유. 네, 아이유입니다. 아이유인데 여자 주인공 아이유인데 여자 주인공 아이유인데 이 아마 그 가수 중에 연기 잘하는 사람 중에 손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그 드라마를 보다가 이때 처음에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다가 이게 계속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저 이제 여자 주인공인 이제 아이유가 저기서는 이제 지은인가 그런데 지안입니다. 지안이 뜻이 뭐냐면 남자가 해석을 해주는데 한자가 뭐야? 그랬더니 이를지에 편안한 아니란다. 이를지에 그 편안함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라고 참 좋은 뜻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저희 남자 주인공이 얼마 전에 이제 안타깝게 자살을 한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뭐 자살한 건 둘째치고 저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고아로 할머니랑 사는 고아로 이제 고아는 사실 아니죠.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이제 그래서 살았는데 이 남자의 회사에 그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이제 계속 일을 했는데 남자한테 계속 해를 끼치는 여자 주인공이었어요. 어떻게 해를 끼쳤냐면 돈을 받고 이 사람의 비밀을 넘기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위해를 가하는 직장 이 남자 주인공의 상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려고 따라간 게 아니고 돈을 주면 이 얘는 뭐든 다 하는 애였거든. 하도 힘들게 살아서 뭐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남자 주인공한테 계속 위해를 가 도청해가지고 도청 자료를 해가지고 또 뭐 넘기고 해갖고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얘 때문에 얘가 나중에 도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장면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면 내가 안 미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방금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이 알면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상황인데 하도 제가 자주 운다고 하셔서 눈물 안 흘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 없긴 한데 제가 이렇게 눈물을 자주 흘리기를 좀 몰랐습니다. 자주 흘리기를 몰랐는데 드라마 보고는 저는 사실 어떤 그게 있냐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저는 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머니 앞에서도 울 만한 일이 많았는데 울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앞에서 울면 따기만 맞는 일이니까 뭐 네가 뭐 했다고 우냐 이런 얘기만 사실 듣는 어머니를 진짜 사랑했는데 어머니랑 친하기가 참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울게 돼서 민망해요. 더 이상 이제 안 울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이 드라마 보고 무시하게 울었거든요. 얼마나 울었냐면 우리 집에 아무도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서 새벽 1시까지 보고 저 혼자서 꺼이 울다가 화장실 가서 눈물 닦고 다시 들어와서 또 보다가 또 울고 이랬던 드라마입니다. 몇 가지 드라마가 있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물론 뭐 영화 보고 정말 자주 울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또 어떤 드라마에 어떤 여주인공이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여주인공은 슬픈 일이 있을 때 뭘 보느냐면 슬픈 영화를 본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슬픈 영화를 본다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저는 아마 제가 모르는 거였지만 제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끈덕지를 찾은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사실 지금은 들거든요. 모든 사람들 울 일이 새가 빠지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울면 안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 대부분 등신 같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저건 뭐 눈물을 저렇게 흘리냐 저 인간이 나약하다 뭐 아니면 뭐 아니 자기 감정을 자기가 드러내는 건데 왜 딴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사실 모르고 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특히 남자는 우리나라에서 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울면 안 되는데 남자가 울 때는 뭐 예전에 들어도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 들었을 얘기는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울고 뭐 이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우리나라에서 울면 안 되는 세상 속에 태어났다가 이제는 남자는 울어도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제가 아마 울고 싶은 끈덕지를 찾으려고 드라마를 좋아했고 제가 영화를 사실은 엄청나게 본 사람이거든요. 1년에 영화를 몇 편 봤냐면 한 600편? 많이 보면 대학 때 방학 때 2달쯤 있으면 영화를 한 180편? 하루에 3편, 4편 봤습니다. 안 본 영화가 없는 사실은. 근데 제 동생이 놀라는 건 그 모든 영화의 제목을 다 안다. 한 장면만 보면 그 영화가 어떤 장면에 어떤 그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제목이 뭐냐 그 감독이 누군지조차 다 알고 감독의 배경까지 다 아는 걸도 제가 제 동생이 놀랬던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잘 구별 못합니다. 하도 많이 구별 못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알려고 하지는 않아서 예전에는 알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놀라는 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장비의 기능을 다 알고 이 세상의 모든 녹음 장비의 이름은 다 알고 회사도 다 알고 홈페이지도 다 알고 드라이버도 다 알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당신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제가 모르는 건 옷이거든요. 옷. 저는 모릅니다. 옷도 모르고 그다음에 머리 스타일도 모릅니다. 제가 머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대충 자라도 저는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소리에 관한 것들은 잘 아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장 동료들이랑 배구를 하면 동료들이 옆에서 정말 많이 말을 하거든요. 제가 토스트를 올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하면 제가
자기 코스에 자기가 칠 수 있게 달라고 중에 하면 제가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멈칫하다가 잘못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감독 겸 이 상사,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세터는 고집을 가져야 된다. 저는 제가 그때 직장 동료들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너무 잘 들린다고. 너무 여러분들의 소리가 잘 모든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대부분 운동 잘하는 사람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왜? 막아야지 잘 소신 있게 하거든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소신만 있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운동선수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게다가 하도 맞아갖고, 격투기 선수들은 맞아가지고 귀가 더 안 들리겠죠.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 귀를 그렇게 예민하게 하셨을까? 제 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유달리 잘 듣는다고 제 동료들이 얘기합니다. 그 녹음하는 동료들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중학생의 귀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귀가 예민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타고나게 하셨겠다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주위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게. 대신에 저는 그래서 참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얘기가, 그때는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 듣는 건데 어떻게 들리냐면, 어머니의 그 숨소리까지, 제가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이 중고 거래를 제가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왜 사기를 안 당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숨소리가 들리거든요. 숨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호흡이 고르지 않으면 의심하고 보거든요. 호흡이 고르지 않다, 의심하고 봅니다. 일단 안정된 호흡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거래를 하지, 호흡이 안정되지 않으면 살짝 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제가 거래를 잘 안 하고 불안해서. 그래서 사기를 잘 안 당하는데, 안 당했다고 합니다. 사기를 자주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사도 요한이 나는 소리요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고. 근데 제가 들을 수가 없는 평생을 살다가 요즘은 너무 들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들어야 되느냐면, 목사로 사니까 이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들어도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안 들어야지 편안했던 상황이었으면 이제는 들어도 되는. 그래서 드디어 이 귀를 음악에만 쓰지 않아도 되는, 평생 음악에만 썼거든요. 이때는 제 귀를 써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악에는. 그래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지휘자로 정말 잘했던 게, 애가 이 소리가 들려요? 하는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아이들 중에 틀린 소리 조금 들리면 그게 다 들려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제가 지휘로 이제 한 30년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제 특성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제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이 다르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은 새벽 4시에 5시에 깨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아이는 그 에너지로 아마 자기가 하려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나중에 결국엔 자기의 창조주를 찾게 될 것. 그 시간을 살게 하시려고 5시에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6시에 일어나게 하실 것 같거든요. 창세기 얘기하는데 왜 여기까지 나왔을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지으셨을 때 왜 지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이제 요즘에 정말 많이 드느냐면,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굳이 왜 성경을 쓰셔갖고 우리를 읽게 하셨을까? 모세한테 그렇게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회개만 주구장창 평생 외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평생은 아니고 지난 한 10년간 회개만 외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뇌졸중을, 뇌출혈을 크게 앓으셔가지고 이게 야구공만한 피가 여기 뇌에 고여가지고 자기는 정신연령은 지금 모세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7년쯤 가 계셨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 계셨는데 그 목사님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고. 근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진짜 이거 우리 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왜 쓰셨을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내가 너희와 진짜 밀접하게 관련 있어. 그거 설명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태초 야 내가 없던 시간도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내가 너희를 없던 시간도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창조한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세상 속에 너를 둔 이유가 너와 내가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태초를 만들었어.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내가 네 지금 요한복음 21장 왜 읽었을까요 우리가? 어스름하게 태양이 3년을 봐왔던 예수님이 그들이 봤는데 뒷모습만 봐도 알 것 같은 예수님을 그들이 봤는데 몰라 뵀던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수면 위에 이제 그들의 그 암흑 속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까지 기다려줬던 거거든요. 놀랍게 비슷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귀를 왜 주셨을까를 평생 찾긴 했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저는 지위를 제 업인 줄 알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휘하면서 제가 늘 느꼈던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왜 이 짓거리 하고 있을까? 난 평생 지휘를 하며 살아야지라고 해서 심지어 유학까지 갔지 않습니까? 난 나에게 주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휘일 거야 라고 해서 지휘를 하러 갔었습니다.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심지어 외국까지 가서. 근데 그때 독일 아헨 예향 열방교회에서 지휘하면서 제가 늘 느꼈던, 팔을 흔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아니 좋아서 갔는데 평생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30년 했던 일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창조하신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야, 내가 너를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상황에 내가 너를 뒀어. 제가 독일 갔을 때는 하나님을 봤던 때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절대. 예수님을 알아봤던 때가 아닙니다. 절대.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드디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입을 뽀끔 내밀고 숨을 쉬게 하셨던 시간이 언제냐면 뇌졸중 겪고 찾게 하시는 시간을 겪게 하신 거예요. 2달간 하루에 20시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손발이 다시 이제 마비돼갖고 덜렁덜렁 거리는 이 상황에 이러고 다녔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차까지 그때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가셨는데 자기 자신의 처지와 그 겪었던 자기 마음을 잘 알아보셨던, 그나마 그래도 알아보셨던,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는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싫어도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싫은 상황을 경험해도 목사가 자기한테 찐빠를 줘도, 그리고 집사들끼리 무시하게 싸웠고 알력 다툼을 해도, 그리고 어떤 큰 교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배척하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거기서 버텨야 되는 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태워 가셨는데 어떻게 갔냐면 그 차까지, 그 차가 무슨 차였냐면 예전에 우리가 카니발인데
거의 처음 나온 카니발입니다. 그거 팔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갔습니다. 덜렁덜렁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 기억 없었으면 저는 뇌졸중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기억을 주신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제가 마당에서 쓰러지면서 아내가 당신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했던 그 기억도 확실하고, 제가 마당에서 숨이 거의 넘어가면서 이제 첫째는 엄마 영화 봐도 돼, 아빠가 눈이 뒤집혀 쓰러지고 있는데, 둘째는 배고파. 만감이 교차하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도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수면이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부러 흑암에 두시고 숨쉬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3절 드디어 이제 나누십니다. 우리 인생이 드디어 이제 드러나는 땅바닥 위에 있으면, 드러나는 이제 시간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이제 성경 찾아보면 어떤 뜻이라고 하느냐면 오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다른 뜻도 어떤 뜻이 있냐면 빛인데 발광체, 조명이라는 뜻도 있는데 똑같이 무슨 뜻이 있냐면 행복이라는 뜻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둠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어둠은 호셰크라는 이제 단어인데 불행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렇겠죠. 빛이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고 어둠을 또 나누신 이유는 똑같은 뜻 아닐까? 2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들에게 혼돈하고 공허한 시간을 주셨듯이 우리들의 삶을 늘 빛과 어둠 속에 두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빛과 어둠을 굳이 얘기하는, 그리고 나의 아저씨 보여드린 이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밤새의 시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는 사실 바닷가에 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달이 뜨지 않는 한 진짜 칠흑같이 어둡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보면, 제가 언제 그거 확실하게 알았냐면 영덕에 제 과 동기들이랑 20대 때 MT를 갔었는데 빛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덕에 갔었는데 영덕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어두운 데가 언제냐면, 제가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제가 이제 히치하이킹해서 차를 얻어 타고 가서 통영까지 가가지고 통영에서 비진도라는 섬에 들어갔었거든요. 거기 들어갔더니 발전기를 돌려서 그 섬 전체에 빛을 비추다가 10시쯤 되면 딱 끊어버립니다. 하나도 빛이 없습니다. 얼마나 깜깜하냐면 진짜 발 앞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불을 켜지 않으면 진짜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근데 거기서 딱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정말 놀랐어요. 모든 별이 다 보이고, 그렇게 깜깜한 바다에서 밤새 베드로가 그 일을 겪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새벽에, 미명에, 동틀 무렵에 예수님을 봤는데 못 알아보게 하신 이유도 있겠죠. 분명히 알아보게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알아보고 난 뒤랑 알아보기 전이랑 그것도 분명히 대비되게 보였을 겁니다. 제가 창세기를 나누는 이유가, 아니 성경 전체를 계속 나누는 이유가,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더라. 근데 그게 밤이건
낮이건 빛이 있건 없건 혼돈하건 공허하건 모든 상황 속에 심지어 태초에 시간을 만드셔서까지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성경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진짜 좋아했던 게 해수욕인데, 제가 포항에 살 때, 어릴 때 포항에 살 때가 있었는데 매일 해수욕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눈밖에 안 보인다고. 눈을 뜨고 일을 하면 이하고 눈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새까맣게 갔었거든요. 거기가 어디 북부 해수욕장이었어. 그때 포항 북부 해수욕장이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구로 포항으로 이사 가서 어릴 때 이제 거기서 계속 그 해수욕을 했는데, 그때 해수욕할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바다는 무섭구나.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깜깜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섭구나. 근데 또 깜깜해서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언제 또 뭘 경험했냐면 20대 때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강원도인가 어디를 지나가고 버스를 타고 정말 절벽 낭떠러지 옆을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진짜 무서운 장면을 봤는데, 저 밑에 계곡 저 밑에 물이 얼마나 깊으냐면 한 10m쯤, 최소한 10m, 뭐 깊으면 10m가 넘겠더라고. 근데 속까지 깨끗하게 나오고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그 두려움은, 두 개의 두려움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깨끗해서 끝까지 보이는, 엄청 깊은데 끝까지 다 보이는 물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너무 깊고 큰데 그게 보이는 순간 고작 10m의 물 깊이인데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두 종류는 상당히 다른 두려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어둠을 주시는 이유는 그 두 개의 두려움을 통해 다름도 보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존재야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치 그 맑은 물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 캄캄함 속에 느꼈던 두려움이 다르지만 두려움이란 단어로 같이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늘 발견하는 것들은 새로 뭔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깜깜한 바닷속에서 와 신기한 생물들이다 라는 걸 늘 본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인간들에게 밝혀지지 않은 생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새로 발견되는 생물들이. 그거 발견될 때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은 그 새로 발견된 생물들 같지 않을까? 우리 나의 아저씨가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들은 아마 통곡할 겁니다.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아. 그래서 아이유가, 이지안이 내가 안 미운가? 했던 그 작가가 썼던 대사는 그 작가가 사람의 마음을 그만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내가 널 알아. 내가 안 미운가?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 내가 밉지 않으세요? 물어볼 만한 시간도 겪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알아. 그 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하시려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심지어 창조하실 필요 없는 태초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셔서 또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좋아하셨지만 밤도 또 나눠 놓으시고, 근데 놀랍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건 마치 바울 사도 했던 그 얘기랑 참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당할 만한 일들만 주신다. 고난만 주신다. 오늘 아침까지 저는 정말 난감함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제가 있던 느낌이었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은 우리들과 지금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마음들과 비슷해서 서로 알아보라고 제게 주셨던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참 이 말은 하기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서로 이해를 못해서 힘들어 하실까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하셨는데, 빛만 필요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빛만 만드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만드시고 혼돈함, 공허함도 하시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전초 그 작업으로 태초를 만드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알아볼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그것들을 궁금해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걸 궁금해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평생 찾았답니다. 뭘 찾았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내가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가능할까 했는데, 마지막에 했던 상황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꼬기또 에르고 줌이랍니다. 이게 데카르트의 말인데, 꼬기또 에르고 줌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답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이 지혜는 아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과 참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건 사실 살아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게 하신 이 시간 전체가 우리의 존재를 알아보게 하시는 시간. 꼬기또 에르고숨, 생각한다,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삶 시간 전체를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게 하시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잠시 제가 거의 한 20년 근무했던 제 직장에서 있었던,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끝내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이 교육학에서 구성주의라는 걸로 쓰이거든요. 구성주의가 뭐냐면 모든 것들은 구성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실수, 뭐 다툼,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아이들에게 사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 모든 시간들이 그 아이를 구성해 나간다. 그 아이의 장래를, 그 아이의 겪는 시간 전체가 그 아이가 필요해서 겪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걸 우와 구성주의라는 게 있대 해가지고 외국에서 배워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했던 일들 중에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제가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가장 와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각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음에 담을 허뭅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교실 벽을 허물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모든 교실의 담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5년쯤 뒤에 담을 다시 다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벽을 허물자라는 얘기를, 실제로 외국에서는 벽도 허물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아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벽을 허물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되어가고 있는 걸 보면
그때 벽을 허물었던 그 행위들이 의미 없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모르고 벽을 허물었거든요. 지금은 그 벽을 허물었던 그 오류, 살짝 오류 같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세워야 되는 벽을. 심지어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 가르칠 때 벽이 없어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시끄러워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옆반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들렸거든요. 심지어 그래갖고 얼굴이 서로 다 보이니까 저러럭 하는 거 아시죠? 저러럭 그걸 쳤었습니다. 자바라를 쳤었거든요. 벽을 다 허물고 나는데 저러럭. 근데 옆반에서 하는 속삭이니까 다 들리니까 수업이 안 되는 겁니다. 40명 그때는 인원도 많아갖고 소문만 내도 막 엄청 시끄러우는데 벽을 다 허물고 난 뒤에 그 벽을 몇 년 뒤에 다시 다 세웠거든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벽을 허물었을 겁니다. 근데 그 벽을 허무는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도 알았을 거지만 이것이구나도 알았을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겪는 모든 시간들이 오류도 많을 겁니다. 우리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아마 여기 계시는 이분들도 우리들도 이해가 서로 공감이 안 되는 시간들도 많을 거거든요. 제 얘기가 분명히 3% 받아들여져. 3% 들려갖고 무슨 하는 얘기 이런 얘기였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래갖고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런 얘기 아니었는데 생각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벽을 허물어갖고 수없이 많은 돈을 그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습니까? 벽을 허물 때 다시 쌓을 때 돈 또 들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돈을 들이는 것도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얘기가 오해로 잘못 아니면 3%만 들려갖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가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해갖고 분명히 완전한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 공감 분명히 우리가 진짜 나눠질 때를 맞이하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 중에 목사님가 계속 해야 되나?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전달이 안 되더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구성해가는 시간이셨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렇지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내 말이야 라는 얘기가 되면 눈빛만 봐도 기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사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시간을 맞아서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구성주의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1절부터 이제 드디어 5절까지 왔습니다. 그래 아내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좀 빨리 나가 진도 빨리 나갈 수 없나? 이거 1장 하다가 1년 가겠다. 제가 그래갖고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나누는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매주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그 속에 오늘 제목 보물찾기 우와 이거였구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